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여쭈는 것입니다. 요한이 묻는 이 질문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라서 물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알면서도 또 자세히 몰랐습니다. 알면서도 몰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아들을 맞이하러 준비하러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지금 억압하고 강제로 막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이 자기들의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의 나라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였을까요?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 다윗 때의 영광을 회복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묻는 이들에게도 확신을 줍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며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먼저 세례 요한의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왜 이런 질문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볼까? 세례 요한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물어보는 것이 이사야의 그 예언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전달할까?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확인하려고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열리겠고 귀머거리의 귀가 들리겠고 때때로 저런 양이 뛰어놀 것이요 장소마다 사슴같이 어린 양이 눕게 되리라. 아멘. 세례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답한 것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열거하고 이를 통해서 세례요한에게 신뢰할 만한 답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도록 고쳐주시고 못 듣는 자가 듣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 바로 자신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이러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이 땅에 왕으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때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성품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앞에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막 기독교를, 그러니까 사람들 하는 말로 말하면 깝니다. 기독교를 까고 막 목회자를, 목사를 막 진짜 정말 우스개 취급하면서 막 그렇게 막 욕을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믿기에 합당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악하게 역사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속여도 이 사실이 전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더욱 전도하기 힘쓰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알게 됩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눈으로 보며 잘 살다가 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잃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변에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의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은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하는 동물이 무엇인지 막 말을 하는데 자기는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은 보지 못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추측만 할 뿐 자세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점점 많아질수록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람들이 본다고 말하는데 보는 것이 뭘까? 보면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무엇인지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게 하셔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다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품에 귀한 선물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에서도 썩은 냄새가 나는 죽어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로 죽어있던 나사로가 생명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죽어있던 그 자리에서 살아나서 일어나 걸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부자들이 복음을 기다렸을까요? 부자들은 복된 소식을 기다릴 필요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부자들은 또 다시 새로운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본문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가난하고 외롭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그들이 오늘 밤 잠자리에 들 그 따뜻한 잠자리가 가장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난을 벗어나서 부자가 되게 하는 것보다 더 존귀한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실족하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믿음으로 굳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얻는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이것으로 그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의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영원히 하나님의 기업들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이 답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험하고 더욱 우리가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을 이해하고 믿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고 믿을까요?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이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감사하며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들을 맞이하러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준비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세례 요한이 실족해서 지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그 사실을 의심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자세히 보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감옥은 지금의 감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감옥이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홀로 앉아서 자신이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2절 말씀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방법과는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광야에서 외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아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자신에게 온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한다는 사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하면 큰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말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자신이 맞이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만 찾아다니며 그들과 친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한 일들은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는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비하심과 돌보심의 행위는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좀 은근하게 책망하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이 세상의 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잘못했다 말씀하지 않고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떤 이가 보고 만난 모습으로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보고 만난 모습으로는 날 도우시며 힘주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내실 때에도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과 달리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할렐루야,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인식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생각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쁘게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